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이제 이곳 산호세에 온 지 이제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년이 되니까 이제 지난 사역을 좀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는데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작년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교회가 온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 좀 다른 그 후속으로 뭔가 더 말씀을 더 연결하고 싶다라는 그런 감동이 와서요. 그래서 새로운 교회가 온다라는 후속으로 좋은 교회가 온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질문 하나 좀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 같으십니까? 어떤 교회가 여러분들이 보기에 좋은 교회 같으십니까? 한 번씩 이제 얘기하셔야 됩니다. 얘기는 시키는 건 아니고요. 아마 물어보면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 다양한 이야기를 다 들으려면 오늘 밤새야 될지도 모르는데,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좋은 교회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사실은 좋은 교회입니다. 자기의 이야기들 달라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교회가요, 사실은 건강하고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공동체만이 그 다양한 의견들을 그냥 낼 수 있는 거거든요. 나쁜 공동체는요, 함부로 자신의 이야기들을 감히 할 수 없다고 하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어떤 분은 다양한 의견이 있는 교회는 시끄러운 교회 아니냐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서 한 몸에는 한 의견만 있어야 된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한 몸이라고요, 하나의 의견만 있지 않습니다. 한 몸 안에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의견이 있죠. 우리가 그것을 우리 몸을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몸의 그 몸 구석구석 각 지체들마다요 보면 다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입은요 먹고 싶어 합니다. 위는 그만 보내라고 합니다. 다리는 안고 싶어 합니다. 팔은 그냥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고 싶어 하는데, 뇌는 자꾸만 건강하려면 앉지 마라, 서야 된다, 운동해야 된다, 팔도 계속 움직여라, 계속 그러잖아요. 어떤 근육이 펴지면 어떤 근육은 또 움츠려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몸 안에도요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요, 그게 건강에 좋은 거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상이죠. 그래서 교회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공동체라고 그래서 부르는 겁니다. 공동체가 뭐냐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는 모임을,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가 공동체라고 말을 합니다. 공동체 안에는 이미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것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로 세우셨는가?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도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중요한 신앙 고백 중에 삼위일체가 있죠.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사역도 공동체로 하셨고 지금도 공동체로 사역하고 계시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도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지었고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다 지어졌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말씀과 더불어 이 세상을 지었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 말씀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셔서요, 우리가 그 아버지의 영광을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로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지금도 함께 서로 돕고 계시고 서로 섬기고 계시고 그러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스스로 한 몸 안에 다양성을 유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실 때도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요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들 안에 이런 하나님의 공동체의 속성이 들어가 있죠. 함께 있지만, 하나가 되어 있지만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사람도 보면요 다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쌍둥이도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다른데 우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에 있을 때 더 평안함을 느끼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더 안정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근데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을 때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많이 닮은 그런 피조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많이 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공동체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가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어떤 이들은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자기는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이 힘든답니다. 자기는 내성적이라 혼자 있는 것이 더 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그럴 수 있죠. 내성적이니까요.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혼자 있고 싶다며 심지어 하나님하고도 떨어져 있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삶 가운데 간섭하는 것을 싫답니다. 그냥 하나님 없이 좀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마저 떠나려고 하는가? 왜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이죠. 절대로 성격 때문이 아닙니다. 성격 때문에 자꾸만 혼자 있고 싶은 것이 아니라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죄악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혼자 있고 싶어지는 겁니다. 실제로요 아담과 하와의 죄가 뭘 했냐면요 모든 관계들을 다 파괴시켰죠.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켰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이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들이 죄를 지었는데요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그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들어왔더니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깨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요 반드시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봐요. 야, 너 왜 누가 너보고 이런 과일을 먹으라 그랬어? 라고 물으니까 아담이 너무나 당연하게 아니 하나님이 주신 하와가 그랬어요 라고 그러죠. 자신이 범죄한 이유가, 자신이 그런 일을 저지른 이유가 하와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담 안에 하와에 대한 미움이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아담과 하와가 이후에 한 100년 정도를 따로 살았대요. 전설에 의하면. 진짜 있는 이야기예요. 전설에 의하면. 그 정도로요 둘 사이가 깨져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아들들도 사이가 좋지 않죠. 가인이와 아벨이 너무 미웠습니다. 자신보다 하나님께 더 인정받는 아벨이 너무나 미워서 결국 죽여버렸잖아요. 이렇게요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버리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렇게 친밀했던 관계도 다 깨버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그런 현상들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도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고 또 사람들과도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관계가 깨진 채로 그냥 살게 되면 굉장히 안 좋은 인생을 점점 살게 됩니다.
이것은 기독교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관계가 깨어진 상태로 살면요, 굉장히 삶이 점점 힘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혼자 있으면 안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든 같이 있게 하잖아요. 같이 있게 합니다. 더 깊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갖고요, 같이 있게 하고요, 종종 MT도 가고 어떤 연수로 떠나서 같이 있게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으면요, 아무리 그런 짓을 해도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이 관계가요, 깨진 관계가 회복이 되지 못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요, 이 깨어진 관계들이 다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이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깨어졌던 관계들을 다 회복시켜 준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런 모든 관계까지요, 싹 다 회복시켜 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는요, 여러분이 잘 모르지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어떻게 부르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굉장히 친밀해진 겁니다. 또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는 것이 너무 불편했는데요, 요즘은 보면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공동체를 사모하며 삽니다. 게다가 성령님께서 오셔서요, 더욱더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졌죠. 그것은 초대교회만 봐도 알 수 있죠. 초대교회를 보면요, 성령 받았더니 굉장히 뜨거운 한몸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하나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했대요. 함께하며 모든 물건들을 같이 나누고 같이 사용했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요, 각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같이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답니다. 그랬더니요, 그렇게 하나로 모였을 뿐인데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고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더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초대교회는 계속 공동체를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혼자 있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역도요, 같이 하게 했고요, 심지어 기도도 둘이 가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장면을 사도행전에서 보잖아요. 베드로가요, 혼자 가서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항상 요한하고 같이 가서 기도하고 같이 가서 어떤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뿐입니까? 사도 바울도요, 누구랑 했죠? 바나바랑 같이 동역을 했습니다. 아주 초대교회의 베스트 커플이잖아요, 바나바와 바울. 그들이 같이 있었더니 안디옥 교회가 제대로 세워졌고요, 그리고 그들의 동역으로 인해서 소아시아까지 복음이 제대로 전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공동체가 회복되었더니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곳곳에서 공동체성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서로 연결시켜서 하나가 되게 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이요, 사실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있죠. 근데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십자가로 아까 다 연결되었다면서 또 연결하는 거냐고. 물론 우리가 다 연결되어졌는데요, 근데 연결은요, 하나로 되는 것보다 더 촘촘하게 연결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연결은요, 하나로 연결되면 되게 불완전해요. 근데 굉장히 여러 가닥으로 연결되면 굉장히 그것이 튼튼하게 연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그것이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연결을 더 촘촘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교회는 자꾸 행사를 만들기도 하죠. 왜냐하면 행사를 자꾸 하다 보면 자꾸 부딪히게 되고, 그러면 그 연결들이요, 더욱더 촘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지만 어떤 교회는 그것이 변질되어서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촘촘한 연결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행사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행사를 하고 나면 관계가 깨어지고 미움이 있는 그런 일도 많이 벌어지죠. 행사가 목적이다 보니. 근데 원래 행사의 목적이요, 우리의 연결을 더 촘촘하게 만드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수평적으로 성도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그 관계 회복에만 초점 맞춥니다. 근데 아닙니다. 온전한 예배란 뭐냐면요, 수직적 하나님과의 만남과 플러스 수평적 성도와의 교제가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촘촘하게 연결시켜 주었다라고 하는 걸 느껴요. 원래 좀 영적으로 민감하면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가 하나 되고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걸 느껴야 됩니다. 같은 마음을 품게 되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돌보고 싶고 서로를 사랑스러워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가 되어서 느끼게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승천하시면서 제 아들에 그래요, 다른 데 가지 말고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고 기다리라고. 왜냐하면 그래야, 모여서 그렇게 기다려야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더욱더 하나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약속한 그것을 받을 때까지, 성령 하나님을 받을 때까지요, 어디 딴 데 가지 말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기다리는데 뭐 그냥 기다리겠습니까? 그들이 모여서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그러고 기다리더라고요. 모여서 기도하며 예배드렸다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점점 그들이 한 마음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를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렸더니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요, 어려울 때 같이 예배드리는 것만큼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게 없어요. 사실 뭐 예배 드리지 않고 그냥 어려울 때 같이 있어주는 것만큼 우리의 관계를 깊게 만드는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어려울 때는 같이 있어주기만 해도 아주 기쁜 관계가 되더라고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을 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주광지철을 버리면 안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어려운 시기를 함께 보내면 더 특별한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관계가 된대요. 근데 제자들이 그랬대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그들이 그 어려운 시기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렸더니 그들의 특별한 관계가 되었고요, 성령 받았더니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아까 그 사도행전에 나왔던 서로 같이 나누고 서로 돕고 그런 일을 그들이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같이 보내며 예배드렸더니 놀라운 것은 다름도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많이 다르면 불편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려운 시기를 함께 보내며 예배로 극복했더니요, 이 다른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다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각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다 다른 방언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한 목소리로 모여지지 않았답니다. 그런데요, 그랬더니 그 기도를 듣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들의 다름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령 받았더니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하나가 되고 같이 예배드리면 우리의 다름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게 되고 우리가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 가지 색으로는 찬란한 빛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처럼 서로 다른 지체들이 모여야 공동체라는 아름다움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뭐 한 가지 색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분홍색이 참 이뻐요. 근데 분홍색 다 칠하면 다 분홍색으로 칠한다고 생각해 보여.
어떻게 될까요? 괜찮으시겠어요? 쉽지 않죠. 여기도 지금 색깔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다양한 빛깔이 있어야 우리가 아름다움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에게 그렇게 다양한 빛깔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주신 것을 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은 마음을 품으면 그것이 아름다움으로 느껴지는데, 근데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요, 다양한 그런 곳에서, 그런 모습 속에서도 또 서로 이해하고 품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또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요,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서로를 희생하고 서로를 양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종노릇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 된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이 뭐냐면요, 서로가 서로를 종노릇하듯 섬기는 모습이라고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이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부름받은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종노릇해 주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라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라는 겁니다. 또 서로를 용납해 주라는 겁니다. 다양한 모습을 정죄하지 말고 서로를 품고 서로를 용납해 주고 배려하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 되어서 예배를 드리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저는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목격했습니다. 전에 교회에는 90세가 훨씬 넘으신 여자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90세가 굉장히 넘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운전해서 교회를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셨어요. 상상이 되세요? 94, 5세 되셨는데 운전을 하고 교회에 온다. 근데 그분이 건강한 건 아니고요, 이제 90세가 넘어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추위를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추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위해 항상 한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 예배 시간이 되면 왜 선풍기처럼 생긴 히터 있잖아요. 그 히터를 그분 앞에 놔드리는 거예요. 그분 앞에. 겨울마다, 봄, 가을마다. 그러면 그 장로님이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다른 교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분만 추웠겠어요? 다 춥지 않았을까요? 근데 다른 분들이 거기에 대해 불평하지 않고 당연히 그렇게 배려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 줬다는 겁니다. 이해해 줬다는 겁니다. 용납해 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언젠가는 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귀가 잘 안 들리니까 혹시 스피커를 자기 앞에 놔줄 수 있냐고. 스피커. 그래서요, 제가 모니터 스피커 중에 하나를 뽑아서 그분 바로 앞에 갖다 드렸어요. 귀가 잘 안 들리시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잘 안 들렸는데 이제는 너무 잘 들린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또 그분을 배려했는데 다른 분들이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여 주더라고요. 다 용납해 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요, 사실 그분만 귀가 안 들린 것이 아니라 교인 중에 귀 안 들리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한 5분 정도 됐어요, 귀가 안 들리시는 분들이. 그런데 그분이 제일 연로하시니까 그분은 그렇게 섬겨드려야지 라고 다 이해하고 용납해 주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거기에 대한 불만을 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던가? 함께 오랫동안 예배 드렸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배려, 그런 용납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래요, 함께 예배드리면 우리가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싶어집니다. 인정하고 싶고요, 배려하고 싶고요, 도와주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예배를 너무 우습게 봐요. 예배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 예배를 드리고 나면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이분들은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도 용납이 안 되고 뭐 희생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너는 너고 나는 나지 뭐 이런 식으로 예배를 같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기대하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희생하면 나만 손해본다고, 뭐 교회 와서까지 또 손해를 봐야 되냐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은 완전히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손해보는 사람은 호구라고.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손해보는 사람. 그러면서 호구가 안 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 주변에 호구가 안 보이면 내가 호구니까 내 주변에 혹시 찾지 못하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절대로 당하지 말라고 그런 말을 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을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며 절대로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나면 우리는요, 예배를 통해 서로가 하나가 되면요, 나도 모르게 서로 희생하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특별히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희생을 치렀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희생을 치르셨는데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도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결단하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할 것을 우리도 모르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결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도와주려고 하고 다름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이 보이고, 그래서 내가 도와줄 마음만 생긴다는 겁니다. 실제로요,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렇게 도와줬어요. 다르니까 이 사람은 아니야 라고 제낀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어떻게든 다름을 품고 하나가 되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9장 20절 21절의 말씀을 보면서 언제나 은혜를 받아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막 그 다양한 사람들을 품으려고 노력하는 게 보이십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되었답니다.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또 율법 없는 자들처럼 되었답니다. 이렇게요,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대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대했대요. 왜냐? 어떻게든 그 사람을 품어서 그 사람들과 하나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싶어서 바울이 이런 노력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다르다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내가 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좋은 교회들이 그런 교회예요. 좋은 교회들이 뭐냐면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다양해서 아름다운 교회가 좋은 교회죠. 뭐 좋은 교회라고 뭐 완전히 뭐 다른 의견들이 없겠습니까? 제가 가보니까요, 좋은 교회도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고, 또 좋은 교회도 바이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좋은 교회에 뭐 젊은 분들도 있고 나이 많은 분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분도 있고 또 많이 배우신 분들도 있고 많이 못 배우신 분들도 있고 또 신앙이 아주 깊은 분들도 있고 신앙이 낮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불편하지 않았다니까요. 좋은 교회에 있으면. 좋은 교회는 절대로 서로의 다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만 옳다고, 내 의견만 맞다고, 내 경험만 맞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어떻게든 배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세워주려고 합니다. 그렇게요, 찬란한 무지개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왜냐하면 좋은 교회니까요. 하지만 나쁜 교회는 계속 막 너랑 나랑은 이래서 안 돼, 뭐 이런 말 많이 해요.
저 사람이 자꾸만 저것을 주장한다고 말을 하고, 왜 저것만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불평하고,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렇게 다름만 부각시키고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절대로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달라서 아름다운 겁니다. 다름을 포용해야 되는 겁니다. 다름을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예배로 하나가 되면 됩니다. 우리가 예배로 하나가 될 때 우리의 다름은 더 아름다운 빛을 만들어냅니다. 정말 그래요. 예배를 같이 드리면 같은 마음을 품게 되고, 그래서 성령의 하나가 되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예배를 통해 하나가 되어서 서로 배려하고 섬기는 그런 좋은 공동체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좋은 교회가 온다 첫 번째 시간으로 좋은 교회,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다름을 극복하고 다름을 오히려 아름다움으로 바꾸는 그런 좋은 교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교회일수록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나쁜 교회는 그런 다양함을 품지 못합니다.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혹시 우리 주변에 나랑 좀 달라서 내가 혹시 불편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나랑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은 틀렸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여러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우리의 배려와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